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모든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며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무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하여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승력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15절 같이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야곱과 함께 하신 베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올바른 예배. 지난주도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가 어때야 되는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한 이야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글을 못 배우던 그런 시절, 여자들이 아주 옛날에는 글 배워서 뭐하냐 해가지고 글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고.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자들이 글을 배우게 되고 신여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렇게 한 여성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해가 갈수록 엄마와 고향 생각이 간절했지만 시부모 모시고 살아가는 옛날 여인, 살림하느라 고향에 다녀오기는 엄두도 못 내고 또 시댁에서 허락도 잘 안 해주고,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어머니가 그립고 고향이 정말 그립고 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안부를 전할 요량으로 이 딸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어쨌든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편지는 인편을 통해서 친정으로 가게 됐대요. 마을 사람들은 그 편지를 보자마자 와, 글도 못 쓰는데 어떻게 편지를 보냈을까 너무 궁금해서 엄마가 오기도 전에 그 편지를 뜯어봤답니다. 그런데 편지 속에는 스스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쓰여진 것은 글이 아니고 커다란 굴뚝 하나와 새 그림 하나였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게 저기 뭐요? 이게 뭐요? 뭐라고 쓴 거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이 친정 어머니가 시집간 딸에게서 편지가 왔다며 사람들이 이 편지 뭐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무슨 뜻이래요? 하고 묻자마자 엄마가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아휴, 내 새끼. 어미 생각은 굴뚝 같지만 올 새가 없다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박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른들은 지금 오래된 어른들은 이야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집간 딸이 왜 집에 못 와? 여러분, 권사님 세대의 어르신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을 안 해도 겨우 굴뚝 하나, 새 하나 그렸을 뿐인데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엄마는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럴듯한 글이 아닙니다. 그냥 엄마와 나만의 아는 마음, 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는가,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하는가, 그 마음만으로 엄마에게 다 내용이 전달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는 이런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보잘것없는 것들을 그렇게 드릴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다 그것을 알고 이해하시고 받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 6장 6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 저 친정에서 기다리는 어머니께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아도, 굳이 글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간절한 마음은 어머니가 다 이해하고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야곱은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고 자기 멋대로 드리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3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34장을 넘어가면 아주 험한 일들을 겪게 돼요. 딸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들이 화가 나서 그 지역의 세겜 사람들을 싹 다 진멸시켜가지고 주변국들이 이제 정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야곱의 일가를 죽일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야곱의 일족이 멸문지화를 맞을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 3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착지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정착하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야곱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세겜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자 하는 데는 어디라고요? 베델. 야곱이 도망할 때 에서에게서 위협을 당해서 도망할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장소. 거기가 어디라고요? 베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예배의 장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똑같아요.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뭘 받길 원하시니까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합니다. 잘못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당이 되어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아니면 저 외부에 다른 지방에 가서 출장을 해야 된다든가 부득이한 경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는 다시 본교회로 가야지. 어떻게 비행기 타고 빨리 예배 드리러 가. 그렇게 억지를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여러분 저 해외에 가 있으면서도 저 지방에 가 있으면서도 내가 예배 드려야 될 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하신 그 교회 그 예배당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 예배의 장소가 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지만 여기서라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편의에 맞게 내 스스로 본교회 예배당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닌가요? 이거는 내 편의에 맞춘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신가요? 맞는 말이에요. 다 계세요. 그렇지만 그 마음 중심 자세가 내가 편의에 맞춰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중심이지. 예배는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플로팅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 발로 걸어서 애들 데리고 교회 갈 수 있는데, 예배당에 갈 수 있는데, 그냥 앉아서 첩포독에 앉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편리하게 예배를 드려 편리한 예배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한국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교회에 청소로 헌신하자고 했더니 자기 집에 있는 그 일꾼들을 다 교회로 보내가지고 우리 바쁘니까 대신 이 사람들이 청소할 거니까 저 바쁘니까 부르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중심이 중요한데 청소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청소하자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청소는 헌신이에요. 헌신. 내가 몸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는 행위예요.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드럼 철이 형제가 치는데 드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자가 꼭 잘 맞고 안 맞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 마음이 여기에 쏟아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 그래서 장소가 왜 중요하냐? 장소는 마음을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장소만큼 중요한 게 예배자의 준비됨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를 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시작.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산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이 베델은 예배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은 뭐냐? 예배자의 준비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자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그 전에 예배 드릴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신상들을 버려라. 몸을 깨끗이 하라. 옷을 갈아입어라.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 여기서 신상들은 뭐냐면 내게 복을 준다고 믿었던 것들이에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신했던 것들입니다. 그게 금붙일 수도 있고, 그게 오늘날 치면 통장일 수도 있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들,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아니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비전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비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라면 그건 비전일 수 없어요. 야망이지. 여러분, 이런 모든 내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것을 버려야, 그것을 뭐라 그러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던 것을 몸을 돌이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없이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몸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뭡니까? 예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는 예전에도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욕 재개를 한다 그러죠. 목욕 재개. 그죠? 여러분, 신을 영접하는 인간의 도리는 뭐냐?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몸을 깨끗이 하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에 걸맞는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이 육신의 겉옷도 중요하지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걸 얘기해요. 우리의 영이 변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얘기해요.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변화되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열심히 야구하고 연말에 시상식을 합니다. 근데 그 시상식에 운동복을 입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일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나왔지만, 대통령을 만나는데 추리닝 입고 간다? 그건 너무 예의가 없는 거예요. 맞선을 보고 그 상대방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추리닝을 입고 간다?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고 하는 마음 자세가 옷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기는 시상식 자리니까 시상식 자리에 걸맞는 옷을 입고 가는 거잖아요. 양복을. 적어도 예배에 오려면 정장을 입고 와야죠.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그렇게 대충 입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여기 와서 헌금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뭐가 감사한가, 감사의 내용도 쓰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러 준비된 자의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마음은 다 표현되게 돼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지각합니다. 내 사역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지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직장이 중요하고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지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겨우 돈 버는 그런 직장도 지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적어도 직장 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축복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른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야곱에게 묵혀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너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정체성이 바뀐다. 너의 정체성은 뭐다? 이스라엘이다. 너의 정체성이 바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이 그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존재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또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12절에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하나님 계시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예배했지만 저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통장에 잔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제 미래가 걱정되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사단이 야, 너는 퇴직한 다음에 퇴직금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가합니다만은, 그러나 제 인생이 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저는 하나님은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있는 중에도 없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지 나 몰라라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기도하는 대로 후배들에게 밥을 마음껏 살 정도는 살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후배들한테 언제든지 밥 한 번 살 정도는 되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정체성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민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의 자손들에게서 왕이 나올 거다. 너는 왕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는 왕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왕족으로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황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영향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국가의 3요소. 앞에 써 있잖아요.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일제시대에 우리가 왜 국가적인 요소가 없었어요? 네?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네? 주권, 국민은 있었잖아요. 영토도 있었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주권,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제 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가 우리의 주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권을 국가가 갖고 있으면은 어떤 체제가 됩니까? 지도자나 국가가 갖고 있어요, 주권을. 네?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라 그래요. 국가나 권력자가 주권을 갖고 있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독재라 그래요. 저 북한은 독재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라 그래요. 말은 사회주의지만 주권을 갖고 있어요? 네? 네, 김정은이 갖고 있어요, 주권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북한은 독재 국가라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주권 누가 갖고 있어요? 국민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똑똑해져야 됩니다.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인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야곱이 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주겠다. 너로부터 나라가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지만 너로부터 나라가 생길 것이다. 그 나라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래서 조상은 저 태초에 우리 단군처럼 나라를 창설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그 출발점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축복이 이렇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다른 말로는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있어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른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예배자가 되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에
중학교 3학년쯤 되는 그 시절에 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쓰러져 가는 그 단칸방에 여러분 정말 난방도 안 되고 그런 데서 자랐는데 우리가 그 우울한 그 시절에 제일 처음 뭘 했냐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탄가스가 나오는 그 2층 다 쓰러져가는 문도 안 잠기는 그래서 바람이 술술술술 들어오는 겨울이면 엄청 추운 곳에서 옷도 못 벗고 저 패딩을 입고 집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 생활하는 곳에서 다행히 마음이 울적해질 때면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같이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상처 많이 받을 만한 사춘기 시절, 중학교 3학년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누나들은 고등학생들이었고 맨 큰 누나가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웃겨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웃겨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찬양을 못 부르겠는데 여러분 집은 원래 있었던 좋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예배당도 없고 교회도 없어. 아버지는 임지가 없어요. 쫓겨났으니까. 근데 집에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데 웃길 이유가 있어요? 웃겨요? 안 웃기잖아요. 우울해야 되잖아요. 눈물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낄낄거리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목하고 재밌었어요. 지금 처지는 임지도 없지, 아버지 임지도 없지, 다음 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지, 대학생은 2명이나 있지, 고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여러분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근데 웃겨요? 웃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현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 어렸을 때 예배가 얼마나 지루해요. 2시간씩 막 부흥회 하잖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소중하냐면 인내를 배우고 부모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못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애가 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인내를 2시간 동안 인내를 배운 애들은 반드시 훌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박사님이 그랬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찾아보세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리더가 된 애들은 그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참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요, 미안하지만 그 금요 기도 시간에, 그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그 앉아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타고난 성품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습관이고, 그게 훈련인 거죠. 그런데 저 아이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바보처럼 자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그럴 수 있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공부도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잘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올바른 교회에 속한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리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른 예배 때 이렇게 잘 앉아있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훈련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이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버릴 것. 여러분 우리 예배당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 예배를 지금까지 소홀하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습관이 예배에 방해되는 습관이 계속 있는데도 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준비되지 못해서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예배할 때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아입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전의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상태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그래야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준비된 예배자. 여러분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헌금도 기도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간증도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고 대표기도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적어도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충성인으로 평상시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 열심히 하시고 말씀 듣기가 아닙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기 그리고 감사하기. 여러분 단톡방에다 열심히 올려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성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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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씻을 것은 무엇입니까? 갈아입어야 될 우리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울림이 있길 원합니다.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는 그 감동에 순종해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충성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답하여 여러분의 결단을 드리고, 또 성령님, 제가 결단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까지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회개해야 될 것, 변화되어야 될